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어떻게들 잘들 지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시험 이번 주에 대학생들 거의 끝나죠. 이번 주부터는 예배 잘 나왔으면 좋겠고 서로 이렇게 서로 권면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말씀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에서 8절까지만 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갑자기 어제는 이제 믿음의 인내를 잘 감당하라라는 말을 한 사도 야고보가 오늘은 갑자기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기도와 관련된 것 혹은 지혜를 구하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야고보서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독자들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완성형 성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 돼 있고 한 게 절대 아닌 게, 여러분 앞에 보면, 앞절에 보면은 인내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좀 불러보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맞나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하여튼 뭐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끝에 가잖아요. 이렇게 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버텨내며 성장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냐라고 아마 따져 묻고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낸다라는 말은 좋은데 결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쉽게 실현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한테는 지혜가 부족해요. 여기서 지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혜는 어떤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에 가깝냐면요, 의미와 목적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해보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죠? 나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라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해서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대로 그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현장이 전혀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저한테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기분 나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합니까를 우리는 볼 능력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의미와 목적 안에서 지금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게 지혜인 거죠. 전체 인생의 의미, 전체 인생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예요.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믿음을 요하는 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에 넣어두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어머니가 아플 때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아프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염 증세가 나타나서요, 간염 때문에 매일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안 나고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이면 퇴원합니다. 퇴원했다 다시 와서 항암 치료하고 다시 항암 치료하고 이식 받고 이러는 건데, 저희 어머니는 첫 1차 항암 때 간염이 생겨버려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150일을 한 2달 넘게 간염 치료하는 데 썼어요. 그 간염 바이러스 잡는데요. 예,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제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어머니 열 안 나게 해주세요였어요. 39도를 넘고 해열제를 먹고 나면 땀으로 온 그 침대 매트리스를 적시고 나면 그 침대 매트리스를 제가 교환해와요. 그 이불을. 그럼 거기 누워 계시다가 또 열이 나면은 해열제 먹고 내려오고 해열제 먹고 내려오고, 하루에 침대 커버를 한 2-3번씩 제가 교체를 해요. 저는 여러분 제 인생에서 어머니의 인생의 마지막이 왜 그래야 됐을까, 또 조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20대 초반에 왜 그 과정이 필요했을지를 물어보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연단된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제가 배워간 지혜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평안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는 그 평안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잠시 다른 곳에 두시면, 나를 연단과 훈련의 한복판에 두시겠다라고 결정하면 사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발버둥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엄마 옆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엄마로부터 도망가서 며칠 살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병이 나아지고 원인이 제거가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건 그냥 현실 도피예요. 혹은 여러분들, 제가 어머니를 열심히 간병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머니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그래요. 여러분이 직장 상사와 지금 있는데 퇴사하고 도망치는 게 여러분 마음처럼 쉬워요? 다음 회사 간다라는 보장이 확실히 있어요? 그럼 나왔겠죠. 그럼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다른 곳에 가면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거란 보장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없어요. 도망칠 수 없는 여건들 속에 하나님이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상황에 있어야 됩니까? 그 의미와 목적 속에서 지금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실수하는 게 아니지요, 제 인생을 버리신 게 아니지요를 바라보는 눈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실 테니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거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판단하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의미가 가깝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결정하고 판단하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한 단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떤 자리에 좀 쉽게 서게 되냐면,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 이미 어떤 그 뭐랄까요, 결정이 되어 있어요. 결정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고통은 벗어나는 게 정답이에요. 여기서 뭘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기다리지 않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피하거나, 쉽게, 아니면 뭐 할까요? 도피하거나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정답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미를 듣지 못할 거다란 말이에요. 바람에 있는 파도는요, 여러분, 어느 날은 높게 갑니다.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막 기뻐하죠. 그리고 그게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꺼져요. 이렇게 푹 가라앉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한 해결책으로 쉽게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가볍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혹시 재수하는 가운데 있는 청년들, 혹은 삼수하는 가운데 있는 청년들, 혹은 시험에 여러 번 지금 낙방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직장이 구해져야 되는데 직장이 안 구해져서 힘들거나, 혹은 구한 직장이 이거 지금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죠. 또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에서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얼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볍게 넘어갈 만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늘 그 가운데 서서 양극단으로 늘 달려간다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이어야 되지? 라는 것에서 현실 도피해서 모른 척을 하거나 아니면 늘 내가 정해놓은 정답으로 쉽게 뛰어가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 가운데 한번 서봐라. 가장 억울한 것 같은 상황을 이겨내셨고 가장 힘든 상황을 견디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중앙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에게 왜 이 과정을 허락하셨습니까를 묻고 그 음성이 주는 그 위로가 주는 그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음성 앞에 서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또 견뎌내보고 이겨내보는 우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가 완전하다라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견뎌내라고 허락하신 상황들 안에서 견뎌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